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인데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85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갑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후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힘차게 부르십니다. 공동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듣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의 모든 것에 힘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함께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16번 강림절 두 번째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쌀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은 진리와 분명의 영이요 소령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정당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린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함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손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절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명과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기도의 시간에는 이상철 장로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저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 국민이 마음 먹고 한가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예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 가지고 아끼는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을 얹으사 안수하셔서 모든 고통과 병마가 물러가는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 반석 위에 주님전을 세워주시고 날로 부흥하고 활정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 예강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빛을 발하는 교회,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강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예강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탄 위에 세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가정에 항상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저희들 그 말씀에 많은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연수 권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엄미려 권사님의 특별 연주 강림절을 살면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플로트 연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해에 앉을 그 성은 메리데라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농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용접하더라. 바울이 나무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시오. 문자가 계속 이제 지방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 어저께 보니까 교회 예배 문자 내용이 그렇더군요. 700명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확진자가 3명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전파가 안 됐다. 그 이유는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랬다. 그런 문자 여러분 받았습니까? 다 가는군요. 목사님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래 여러분 마스크만 우리가 잘 쓰고 있어도 예배 드리는 데는 큰 어려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그 음식을 먹을 때나 이런 때가 오히려 더 사실 위험한 거죠. 요즘 또 겨울이라 마스크 쓰고 걷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요즘 저도 꾸준히 걷고 있는데 걷는 게 정말 좋아요. 어떤 사람이 많이 걸으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바빠서 걸을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못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플 시간은 있는데 걸을 시간은 없냐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죠? 평소에 우리가 꾸준히 걸어두면 건강해지는 거죠. 나중에 안 걷고 병상에 오래 누워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걸읍시다. 전화기에는 걸음에 대한 그 기록이 쭉 있어요. 3년치가 있더라고요. 2018년부터 걸은 기록이 있어요. 2018년도는 하루에 1년 동안 하루에 평균 5,500걸음을 걸었어요. 근데 작년 2019년도는 하루에 1년 동안 통계를 내니까 8,200걸음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2020년도는 여러분 1,200걸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평균 하루 걷는 걸음 수가 10,000보를 넘었는데 여러분 전혀 놀래하지 않는군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많이 어쨌든 꾸준하게 걸었는데 허리 아팠던 것은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아주 전혀 아프지 않고 아주 아마 다른 것도 더 좋아지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걷는 것은 물론 이제 몸에도 좋지만 사실 걸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묵상도 하게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참 전부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베토벤 음악가도 그랬고 걸으면서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면 저도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 아내의 언니가 암 수술을 받아서 집에 이제 치료하고 있다길래 가서 이제 문병을 다녀왔는데 올라오는 길에 그 태안반도를 잠깐 들렸습니다. 걸으려고. 태안반도 그쪽엔 다 길을 바닷가에다 길을 다 내놨더라고요. 첫 코스를 걸었는데 솔향기 길이라고 하는 코스였어요. 한 10km 정도 더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것저것 생각을 좀 했어요. 참 마음이 뭘까?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마음인데 왜 이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무엇에 힘을 실어주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일단 여러분 걸으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면 지금 겨울이 이제 날이 춥지만 따스한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참 더 좋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많이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로 거기서 한 2년 정도 머물다가 황제를 만나러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거기 그를 그 죄수들로 호송하고 또 죄수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공들이 있었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전부 몇 사람들이 있었냐면 276명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강풍을 만납니다. 유리굴라라고 하는 태풍인데
무려 14일 동안이나 14일 동안의 광풍에 막 휩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려 14일 동안 막 그 광풍에 휩쓸린 거예요. 14일 후에 태풍이 잦아들게 되자 이제 멀리 육지가 보여서 사공들이 이제 배를 지어서 그곳을 그 육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는데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바닷물이 서로 두 물길이 만나서 막 엉키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 울돌목처럼 막 그런 소용돌이 치는 곳. 배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결국 배가 부서져 버리고 막 그 거센 물살에 막 배가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배에 탔던 276명이 전부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치고 어떤 사람은 그 부서진 배 파편을 안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해안에 다 상륙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어쨌든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해안에 다 상륙을 했는데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근데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막 수백 명의 사람이 바다에서 표류에 오다가 섬으로 오니까 이 원주민들이 나와서 불쌍하니까 날씨가 쌀쌀하고 바닥까지 추우니까 그들을 맞아들여서 불을 피워서 일단 몸을 녹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은 거기서 한 3달 정도를 머물면서 그 원주민들로부터 식사와 또 숙소를 대접을 받죠. 근데 오늘 있었던 일은 그 첫날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그 이제 구조됐던 사람들, 그들이 바닷가에서 불을 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무를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나무단을 들고 불 속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그 나무단 속에 배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뜨거운 물에 팍 들어가니까 놀라가지고 확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무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그런데 그 광경을 원주민들이 보면서 사색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그 뱀은 독사인데, 그 섬에 아주 유명한 독사인데 한번 물리면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을 한 자구나. 그러니까 큰 죄를 진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 거다. 이제 너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을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은 뭐야 이게? 뱀이잖아. 턱 뛰어가지고 불쑥 치고 던졌어요. 어쨌든 물렸으니까 이제 독은 그의 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만 알고 그때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뭔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을까? 바울은 독사에 물렸단 말이에요. 뱀은 무는 순간 그냥 독이 확, 여러분 그 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울은 아무런 해가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은 멀쩡할까요? 아무런 해가 없었을까요? 이것을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옛날 초대교회 때 사막에서 교부들이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 수도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혼자 밤에 밖에 나가면 무섭지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것은 내가 아직도 세상의 삶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야.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치 있으니까.
물질이든 명예든 목숨이든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잃어버릴까봐 무섭고 두려운 것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의 대답은 세상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무서운 거예요. 물질이 이 세상의 전부야 라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스승의 얘기는 너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고 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세상의 힘에 대해서 얼만큼 의지하고 사느냐. 세상의 힘이 크다고 그 가치를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 힘을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사느냐. 요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좀 성장을 하게 되면 세상의 힘이라고 그렇게 부여했던 그 힘을 이제 옮겨서 하나님의 힘으로 옮기게 되죠. 이게 이제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독사로부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독사의 독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독이 주는 힘, 그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보통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다 독사의 독이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힘을 부여하고 그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니네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의 영향력이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그런 가치가, 세상의 힘이 그를 어찌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새롭게 된 사람은 세상의 힘이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힘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왜 만들겠습니까?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만들어서 거기에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은송아지를 만들고 나무로 뭘 만들어서 그것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것을 금하신 거예요. 너희 밖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그것은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려면 한꺼번에 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너희들이 밖에 있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가치가 그 힘의 근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다른 사람의 태도나 이런 다른 사람의 견해 이런 것에 여러분 힘을 실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무한한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힘주지 말라. 내가 세상에 힘을 주지 않으면은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다가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라도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한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이 독사의 독이 물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금방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난 참 이런 것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은 죽어야만 하는데도 독사의 독은 그의 몸에 해를 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허용하지 않는 한 내게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허용하지 않는 한 내게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내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힘을 부여했기 때문에 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나보고 너는 바보야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내가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나보고 바보라고? 바보는 지가 바보지. 바보의 눈엔 바보만 보이겠지. 이러고 말면 그 사람의 말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힘을 실어준다 우리는. 뭐 날 바보라고 그랬어?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IQ가 몇인데? 그러면서 막 그럼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가만두나 보다. 안 두겠다 막 밤에 잠도 못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건 나의 아픔이 되기 시작해요.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해요. 병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에 내가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카톡에 온 문자 보고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냥 글인데 글.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카톡은 글이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힘을 어마어마하게 부여해요. 그래서 나를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아니타 무르자니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수술을 안 하려고 인도에 있는 한 어떤 명상센터를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그 지도자가 그래요. 암 걸렸다고 하니까 도대체 암이 뭐냐? 단어다 단어. 응? 암이라고 하는 건 단어야. 단어인데 그냥 거기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줘가지고 사실 그런가?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암에 대해서 무한한 힘을 이 사회가 집단적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어마어마한 힘. 그래서 우리는 그 말만 들어도 확 두려움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니타 무르지나는 거기서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이제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아주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홍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좋아진 것 같지만 다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병원 가야 돼. 이런 치료도 받아야 암은 그렇게 해서 낫는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확 들으니까 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암이 재발을 하죠.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안 되고 치료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죽음까지 이제 경험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 독사, 맹독을 가진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아무런 해가 없었을까? 그것은 그의 믿음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힘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편견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독이 그를 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800년대 초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세관에서 일하던 30대의 젊은이가 해고를 당한 거예요. 무능력하다고 해서 해고를 그래서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직장에서 나는 쫓겨났어. 그러자 이 아내가요, 너무 아니요, 이제야말로 당신이 원하던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야. 내가 여보, 푼푼히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1년 정도는 우리가 먹고 살는데 지장이 없어. 여보, 글을 쓰세요. 그러자 이 남편이, 그래? 근데 내가 1년 안에 작품을 발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인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기도를 하고 이 남편이 이제 그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연말에 첫 번째 작품을 발표합니다.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이제 발표합니다. 이어서 그는 몇 년의 집필 끝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걸작 주홍 글씨를 발표합니다. 나다날 포돈이라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한 것,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에 방점과 힘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실패한 것에 온갖 자신의 힘을 투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실패가 이 삶을 확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깔려서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힘주지 않은 거예요. 그 아내의 지혜로운 말도 있었지만 거기에 힘을 주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앞에 힘주지 마라. 세상에 힘주지 마라. 그렇죠. 그 실패라고 하는 세상이 준 아픔에 대해서 힘을 주지 않고 자기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실까 하는 그 믿음으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주 위대한 작품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 것에 힘을 주고 거기에 매달려 살면 그 사람은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에 힘주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에 제발 힘주지 마시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힘이야. 영원한 힘이야. 변치 않은 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나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 내가 허용하지 않는 한, 바울은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독에 물리면 죽는다, 저 독은 맹독이라고 하는 그 의견, 그 믿음에 바울은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 정도의 믿음인 거죠.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스트레스 주는 게 뭐냔 말이죠. 그거에 여러분 힘을 주고 계속 살고 있다면 그것부터 그런 습관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나를 놓지 않는 그게 뭐냐 세상에.
그거를 놓아버리게, 그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힘을 다른 방향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힘이 진짜예요. 이거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았을까?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힘을 주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은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감사하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국회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누가 357장을 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여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믿음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그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아프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서운 적도 그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힘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공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가지로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필리핀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바로 당회로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임원 여러분 당회 보고서 꼭 써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를 위한 공천위원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 모이겠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우리 기획위원들이 공천위원입니다. 오늘 필리핀 하나로 교회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선교 헌금에 정성껏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인팔 권사님 또 문옥분 권사님 이번 중에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경재 집사님도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용하셨던 주보는 도로 놓지 마시고 꼭 집에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읽고 기도하는 묵상하는 자료로 여러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63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깊고 깊은 사랑이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 가치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실 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